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사부 예배에 올라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셔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서 한 농촌 지역에서 그 지역은 사과밭을 주로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큰 태풍이 와가지고 사과밭에 90% 사과가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부분 농부들이 떨어진 90% 사과를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한 농부만 남아있는 10% 사과를 보면서 저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답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그래가지고 대학 입시 때 합격 사과 이렇게 이름을 해가지고 팔아서 큰 손해 없이 그때를 지냈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겪었을 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디베랴 바다는 원래 갈릴리 호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 사도만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원 이름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거든요. 티그리스 노마 황제가 이름을 따서 그 동네 이름을 데가폴리 이렇게 10개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중심 도시가 디베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 이름을 따서 그 호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디베리아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침략한 사람들, 정복한 사람들이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디베리아 호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요한이 그 말을 쓴 것은 지금 제자들이 뭔가에 눌려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거든요. 실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손과 발을 보여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기 때문이다. 특히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서 예수님이 저런 일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죄책감, 자책감, 부끄러움에 눌려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라고 가버린 그런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해변가에 서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제자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실패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냐? 라고 물으셨더니 그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예수를 떠난 인생은 빈 그물이라는 거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자기 실패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의 결국은 빈 그물, 빈 그릇이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왼편에 그물을 던졌다가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배 오른편에다 던지면 이 간격이 크면 2m, 더 크면 3m 간격일 텐데 그 간격에 던졌는데 고기를 잡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에 뭐였다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듣고 던졌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억눌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새 은혜가 열리고 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냐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신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했더니 저녁 내내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즉 예수님은 그때 그 일을 뭐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너 그때 내가 부르는 건 네가 능력이 많아서 네가 권능이 많아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실패한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대로 그 부르심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넘어진 것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고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들거든요. 그 전에는 누구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자신, 부인한 자신, 그리고 환경과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제 내가 누구한테 갈 수 있다는 겁니까? 나를 부르신 주님께 갈 수 있다는 열망과 열정이 생겨서 물에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수영해서 가는 것보다 노져서 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한 50칸쯤 된다는데 지금 거리는 약 100m 정도 됩니다. 100m 수영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향하고 예수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이 급해서 뛰어들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다시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에게 연합군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지금 당황한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우리는 뭐만 바라본다는 겁니까? 주만 바라본다라는 거거든요. 주를 바라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주님께는 뭐가 있으니까? 길이 있으니까, 주님께는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께는 방법이 있으니까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 하나님을 바라볼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봤더니 그 고비고비를 이기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호와 이레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세상에 눌려 있지 말고, 환경에 눌려 있지 말고, 문제에 눌려 있지 말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여 나오라라고 하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감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에 나폴레옹 황제라고 있거든요. 유럽 전역을 거의 다 정복했던 분인데 이분이 마지막 워터루 전쟁, 즉 영국과 전쟁할 때 패했거든요. 거기에 역사학자들이 나폴레옹 황제가 패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는데 공통점으로 말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폴레옹 황제가 말을 타고 자기 부대를 가지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싸웁니다. 그러면 이기거든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그럼 이게 전진해 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폴레옹 부대는 전진해 가는데 뒤에 후속 부대가 쫓아와야 되는데 못 쫓아오는 거예요. 전쟁하다 보면 부상자도 생기고 전사하는 사람도 생길 텐데 그걸 보충해 줘야 되는데 그걸 보충할 부대가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보급 부대가 따라와서 식량을 공급해 줘야 힘을 얻어서 싸울 텐데 그 부대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진으로 깊이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적군에 포위돼 가지고 전쟁에 패했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도 공급받고 은혜도 공급받고 능력도 공급받아 나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나갔다가 실패하거든요.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유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모세가 애굽에서 공부하고 애굽의 말에 능숙해졌습니다. 40세가 됐을 때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나갔거든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생각할 줄 알았는데 형제들끼리 다투니까, 동포들끼리 다투니까 왜 싸우냐 그랬더니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 말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 버렸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모세는 무엇을 보냐면 실패한 자기를 봅니다. 그러면서 마치 태풍에 사과가 다 떨어져 버린 것처럼 다 떨어진 인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80이 될 때까지 힘도 떨어지고 권세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고 인지도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졌거든요. 다 떨어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노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 처음에 모세는 자기는 말을 잘할 줄 몰라서 안 된다고 거부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너 자신을 보냐? 왜 바로를 보냐? 너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때 순종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살인자, 도망자 모세가 뭐가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인도자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때문에 세상에 눌려 살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문제를 향해 있으면, 환경을 향해 있으면, 사람을 향해 있으면, 나를 향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이란 거죠.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승리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할 때 회복됩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배를 이끌고 왔더니 이제 육지에 올라봤더니 숯불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숯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숯불은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거든요. 항상 잊어버리고 싶은 사건이고 덮어버리고 싶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상처나 문제는 덮어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가지고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해결될 수 있고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신 거거든요. 또 문제, 상처, 아픔 회피하지 말고 예수와 함께 그 문제 속에 들어오라, 부딪히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 아픔을 치료해 주셔서 자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요셉에게 트라우마는 뭐겠습니까? 구덩이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상처와 아픔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상처에서 치유된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상처, 아픔, 슬픔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 내놓으면 예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잡은 생선을 지금 오늘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생선이나 떡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희들이 잡은 걸 갖다 놓으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음식을 잘 차려놨어요. 거기 구역 식구 되시는 권사님이 집에서 반찬 하나 가져왔어. 그리고 잘 차려놓은 상에다가 자기 반찬 딱 놔두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준비했어요 라고 하면 집에서 준비한 권사님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속상하겠습니까? 속상하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준비해 놓은 상에 니들 잡아온 고기 갖다 놔서 우리가 함께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자라고 하시는 의미이거든요. 성도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소망교회는 우리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죠. 라이벌 교회가 아니에요. 함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성교에서 함께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라이벌이 아닙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동역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사람과 동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을 지으신 다음에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누구 보고 지으라겠냐면 하나님이 지실 수 있는데 아담을 불러가지고 아담에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거든요. 즉 다 해놓으신 일에 누굴 동참하셔서 아담을 부르셔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하면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와 함께 동역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사명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는 것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함께 나가자라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시골에서 잔치를 하는데 돼지를 잡았더랍니다. 그런데 주인이 먼저 소를 잡으려고 갔더니 소가 그러더랍니다. 주인님, 저를 잡으시면 농사일은 누가 합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더래요. 개를 잡으러 갔더니 개가 주인한테 하는 말이 주인님, 저를 잡으시면 도둑은 누가 잡고 집은 누가 지킵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고양이한테 갔더니 고양이가 주인님,
저를 잡으시면 쥐는 누가 잡습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더래요. 돼지한테 갔답니다. 돼지가 말없이 먹고만 있어서 자빠 죽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 사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명의 자리가 참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평생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뎌내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우신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해가 쉽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매를 맞거나 한 다음에 방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머니가 상을 차립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체면이 있지, 양심이 있지 못 가요.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불러주잖아요. 야, 와서 뭐 하라고? 와서 밥 먹어. 와서 밥 먹어. 그러면 이미 뭐 했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 그래도 여전히 내 자식이요. 라고 그러면서 용서하시고 그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와서 초반을 먹으라는 건 나는 이미 너희를 뭐 했다는 겁니까? 용서했다. 그러니 와서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상이거든요. 하늘의 식탁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새 힘도 주시고 하늘의 양식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어머님이 나이가 많아서 노후에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노산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태어날 때 죽어서 나왔대요. 아이가 나오면 응아하고 울어야 되는데 숨을 안 쉬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애가 죽었다고 갖다 묻어야 된다라고 했답니다. 그 윗방에다 놔뒀는데 어머니 마음이 애가 타요. 그리고 내 자식인데. 그래서 그 어떤 말이 생각났냐면 옛날 어르신들이 인두를 찢어가지고 뒤통수에다 딱 대면 애가 깜짝 놀라서 깬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심장 박동기 병원 가야지. 그 당시 그게 없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인두에다 불을 붙잡고 뒤통수에다가 딱 갖다 댔더니 어떤 은혜인지 얘가 깜짝 놀라면서 숨이 터져서 울더란 거죠. 그래서 늘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너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목사가 되라고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어디에 있으니까? 뒤통수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끔 머리 감다 보면 이게 툭툭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지 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없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흔적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그 흔적이 있거든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흔적이 있거든요. 그 흔적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앙망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요. 저녁에 자다가 베개를 잘못 빼면 얼굴에 이제 자국이 나잖아. 일명 칼자국이 나거든요. 젊었을 때는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반나절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어쩔 때는 저녁 때까지 때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뭐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피부의 탄력이 죽었다, 줄어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신앙의 탄력이 없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신앙의 탄력을 잃어버리거든요. 또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회복이 더뎌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배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더니 이에 던졌습니다.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라고 했더니 가져왔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했더니 와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고 그들에게 부르신 사명이 회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세상에 눌릴 수 있고 환경에 눌릴 수 있고 문제에 눌릴 수 있고 아픔에 눌릴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눌림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